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사순절을 지켜왔고 또 사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선포하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주목하라. 이런 원어의 뜻이 더 해석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왜 이 파스칼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을까? 그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묵상하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는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주의 종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상한 갈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 인간은 약한 존재지.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파스칼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갈대 같지만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는 연약하지만 파스칼이 볼 때에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참한 죄의 타락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존재가 생각하게 될 때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약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생각하게 될 때,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을 때 인간은 존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은 생각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살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현대인들은 생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그래서 막 바쁘게 사는데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바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바쁘고 헛된 소망에 바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산 소망, 정말 중요한 일에 바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은 깊이 말씀을 묵상, 즉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건 뭘까? 이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건 뭘까?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토라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을 나누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냐, 네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요, 이 토라 학교에 가면요 막 시장통같이 시끄러워요. 뭔지 아세요? 막 서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서로 생각을 나누다 보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상대방이 할 때에 더 깊은 생각을 함으로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세월이 흘러가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깊이 경험하면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심리학에 보면 동일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현상이라고요? 동일시 현상이에요. 동일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많이 받고 사는 며느리는요, 늘 누구를 생각할까요? 늘 시어머니를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 같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 많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돼 있더라 라는 옛말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닮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닮았어요. 여러분, 맹모상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으로 이사 갔더니 맨날 뭐만 해요? 시장 장사하는 후울란 말이에요. 나중에 뭐 어디로 갔어요? 학교 서당 근처로 갔더니 매일 무슨 흉내를 내요? 글을 읽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따라서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요,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 목사님 같아. 그러면 목사님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 목사님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대화하는 걸 보면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하니까요. 설교하는 톤이 있나 봐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간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노에인이라는 말이에요. 골똘하게 생각하며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골똘하게 생각하며 바라봐. 그러니까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며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지만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예수님이 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하늘에 나는 새, 야, 새가 하늘에 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야, 백합화가 참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새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길쌈도 않고 그리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을 예수님 생각하고 보면요, 문제가 감사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먼저 보고 예수님을 나중 보면 원망으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문제가요, 하나님 주실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지나온 과거를 보면 굽이마다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생각해요. 나 같았으면 벌써 넘어졌어요. 벌써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고 주님 주신 언약을 깊이 붙잡고 생각하면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장 1절은 바로 경첩문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첩이라는 게 뭐예요? 문과 문을 이렇게 할 때 경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닫을 때 문을 닫히고 하는 이 접히는 부분이 경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이후의 말씀을 경첩해 주는 부분이 오늘 2장 17절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17절 18절 말씀을 이해하면 1장 2장 말씀이 이해가 되고 3장 이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2장 17절, 18절 이 말씀의 중간 연결시켜주는 이 접혀지는 경첩 부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 제사를 드려주는 중보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단 한 번의 대제사장,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는 그분은 자기의 피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을까 보았더니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시험 당하셨어? 왜 고난 당하셨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과 1장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되시고 또 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이 제물이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말씀해요.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1장 3절에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진 신분이에요. 그래서 1장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뭐 얘기해요? 천사보다 더 낫게 하시고 계속 나오잖아요.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땅에게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편에 앉아있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쭉 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은 어떤 거예요?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동일 본질, 우리의 인성을 얘기해요. 인성. 따라합니다.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어떤 몸으로 왔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처럼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잡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당하시기도 하시고 피 흘리시기도 하셔서.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로서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2장 10절을 여기를 이해해야 3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신 구원의 창시자예요. 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요원이에요. 신학적인 구원. 문제 해결의 이런 이야기의 말이 아니에요. 큰 구원. 우리의 죽음과 지옥의 권세, 그리고 심판을 해결하신 구원을 말해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구원을 이루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삶의 구원을 이루어요.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걸 큰 구원도 이루어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구원을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이기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그분이 삶의 구원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딱 이 신성을 얘기했던 1장, 그리고 인성을 얘기하셨던 그분,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가 되어주시고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시험 받으시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어. 성도. 뭘로 불렀어요? 성도. 그래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면서요, 먼저 여기서 무슨 얘기를 딱 합니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무리,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떠받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는요, 헛되고 헛된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함께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3장 앞부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각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함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함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 혼자 부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조직체로서의 교회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남전 선교회, 여 선교회, 그리고 무슨 권사회, 또 뭐는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유기체,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그래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교회론적인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건강해야 돼요. 이 교회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사입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거룩한 형제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라고 불렀어요. 여기에는 거룩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있죠. 거룩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 깨끗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해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구별해. 여러분, 시골에 잔치집, 결혼식이 열리면요, 과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방. 거기에는 그 동네에 아주 음식 솜씨 좋은 이 어른이 가셔서 그 잔치집 음식을 총괄하는 분이에요. 과방에서 어떻게 내보내라, 음식 떨어지면 좀 준비해라, 이렇게 다 하는 그 과방 주인의 음식 내보내는 과방. 근데 이 과방 맡으신 할머니가 팔이 안으로 굽을 때가 있어요. 누가?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하면은 예따 하고 쓰는 거예요. 그죠? 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달라고도 안 줘. 그런데 떡두꺼비 같은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뒷구멍으로 싸서 보내주는 거예요. 뒷구멍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자매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인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야, 얼마나. 그래서요, 나의 형제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형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나의 형제요, 교회 형제 자매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는 거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이게 존귀한 겁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1절을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자,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교리, 믿는 내용, 믿는 믿음, 이걸 말해요. 믿는 도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큼은 바르게 믿고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가문, 대대손손이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가 있어요. 이게 믿는 도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딱 정리된 게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그래서 사도이시며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 우리의 믿는 도리가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도로 보내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중국 대사, 일본 대사, 미국 대사 하잖아요. 우리 천국 대사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가시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야 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대신 고난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러 오신 그 메시아, 천국의 대사이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오신 건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탕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반을 물려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흥랑방창하고 창기하고 노란하고 그리고 탕진해서 쥐엄나무 열매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 부르지 말고 종으로 내가 일꾼으로 살아가야지 돌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자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하고. 자,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빗대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얻었어요? 죄를 얻었어. 죄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18절 앞부분에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지은 죄는 무슨 죄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을 폭행했거나 사이에 무리키는 도덕, 법적, 윤리적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탕자의 죄는요, 세상에 대해, 사회에 대해, 다른 사람에 지은 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한 지은 죄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요, 이런 죄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은 죄,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요, 무슨 죄를 깨닫고 보내야 되냐면 하늘 아버지께 지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근심하는 건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성령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가 뭘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지칭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세요. 특히 인간이 죄를 속죄할 때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도록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대제사장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구약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주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7장 27절로 가봅시다. 7장 27절. 7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의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그 죄를 회개할 때 또 지면 또 짐승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이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단 한 번에 누구를 드려? 자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단 한 번에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됐어요. 누가? 예수님이. 대속의 속량의 제물이 되셨어요. 누가?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한 군데만 더 찾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9장 11절 12절로 갑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성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할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거룩한 나라, 이걸 말해요. 응? 한 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3장에 돌아가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이걸로 정리하고 정리는 3장은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자, 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온 집. 자,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집마다가 있어요. 자, 또 5절에 가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 모세가 뭐예요? 종이에요. 자, 구약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이렇게 돼요. 사환은 심부름꾼이잖아요. 자,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말해요. 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보면 마지막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집? 그의 집. 성령이 내주하시는 집. 소망, 천국.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의 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집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계속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기독교의 율법의 보증서예요. 변증서라고 해가지고 정말 깊이 있는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생각을 하며 보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시험받고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세상의 죄와 사망에 능히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강남에 100평짜리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 세상 부귀 연락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붙잡고 사명 다하고 주님 주신 그 존귀한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 그분의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오늘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